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살고 복 받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 사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참 행복하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사셨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만약에 잘 사신 분이라면 그분의 삶을 보면 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복이 없는 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참 복이 없는 분이래요. 아니 잘 죽는 게 복이라면 예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짓더라고요.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이란 점점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적어보시겠어요? What is a Christian life? How would you define it? How would you answer it? What is a Christian life? 크리스천의 삶이란, 여러분 크리스천 삶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때문에 주어진 배역이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사항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롤, 어떤 배역이다라는 거죠. A Christian life is all about doing what God wants us to do. That is our role. Doing what God requires of us.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배역을, 그 롤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한평생 살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행하면서 살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God is searching for those who worship Him.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부류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 God is looking for those who worship Him in truth and in spirit.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세요.
God is searching for those whose heart is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마음 옆에 있는 마음, 그런 하나님 마음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The Lord has sought for himself a man after his own heart.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찾다가 그 당시에 다윗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God is searching for those who intercede for him, for people.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그 간격을 메꿔주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찾으십니다. God is searching for those who are lost. God is looking for those people who are lost in their sins.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길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 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 전도자의 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요, 전도자, evangelist, 전도하는 사람, a person who seeks after those who are lost.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전도자예요. 여러분 부담되죠? 아니, 내 코가 석자?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거 뭐 남을 전도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져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소개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 때문에, 서기관들 때문에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보고 정죄를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죄 짓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 잃은 양의 비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없어졌네요. 90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 잃은 양을 찾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다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친구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 양은 잃어버렸던 양인데 내가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천국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았던 점이 있어요.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찾다가 90마리 양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한 마리 그냥 없어지는 건 주고 그냥 99마리나 잘 챙기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보통 그 양을 칠 때에 목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두세 명이 같이 가요. 왜냐하면 적어도 100마리의 양을 거느리고 다녔거든요. 뭐 2, 30마리가 아닙니다. 100마리의 양이 보통 regular flock size였어요. 100 was probably an average sized flock that the shepherds tend in those days.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니까 99마리는 나머지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찾아 나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 찾아 나설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 양 정도는 그냥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한 마리의 양의 값은요, 하루 품삯이면 치를 수 있어요. 왜 근데 굳이 찾아 나서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논리적으로 풀려고 해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는 뭡니까? 세 가지.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 그리고 이윤의 논리 아니겠어요? 이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네? 이윤이 있다면, 남는 게 있다면, 자본이 챙겨진다면, 경제가 괜찮아진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외에 다른 논리가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99마리가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 그냥 뭐. 여러분, 그러나 논리적이 아니라 본능적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잃은 것은 찾아야 한다는 본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잃은 것은 찾아야 돼요. If you lose something, you have to find it. Especially if that is important to you. 잃은 것은 찾아야 돼요. 아니, 저는 세부치 되는 그 키 뭉치를 한번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되더라고요. 안 찾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가가지고 키스미트 열쇠 만드는 데서 갈아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죠. 그런데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카드 다시 만들면 되죠. 그런데요,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은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더군다나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짐승도 생명이 있잖아요. 아마 어태치가 됐겠죠. 그 목자가 그냥 아끼는 어떤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어떠한 이윤의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의 논리가, 자본의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본능적인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잃은 양에게 어태치가 된 거예요. 그 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잃은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찾으면 기쁨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잃은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도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들은 무관심한 것일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분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몇 명이나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까? 3년? 5년? 아니,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길 잃은 영혼 몇 명이나 인도하셨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매달마다 우리 성경 읽는 것처럼 매년마다 나 일독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매년마다 적어도 한 영혼은 내가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을 찾아 나서는데 무관심할 것일까?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양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잘못된 느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요, 한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이겁니다. 잃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자녀를 구하라, 그것이 아니라
잃은 자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앰버 얼트라고 이렇게 그 프리웨이 그 사인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가 뭐 하얀 밴에 라이센스 플레이트나 뭐 이거다. 그리고 이 차의 주인이 아마 어떠한 아이를 유괴했을 것이다. 이 앰버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경찰을 통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괜찮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혼, 방황하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방황해서 떠났어요.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길 잃은 영혼을 향한 전도 행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때 속했던 잃어버린 영혼, 즉 잃어버린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찾아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녀, 그러나 길 잃어버린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의지보다 더 강하니까. 오늘부터 우리 6월 한 달 동안 전도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해요. 그냥 전도 시리즈 설교하려고 해보니까 좀 약해. 그래서 파워 전도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전도의 열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잃은 양의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인드 3가지, 생각 3가지 요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혀를 굴리셔야 됩니다. 프라이오리티이다. 역시 아주 그냥 발음이 좋습니다. Evangelism is not a program, but a priority. 여러분, 전도는 사역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절대적 priority,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The church has nothing to do but to save souls라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말했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영혼 구원 외에는 전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교도 나누고 뭐 하지 않습니다. 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왜 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찰접 돼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친교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락방 어떠한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친교도 나누고 말이죠.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 교회. 아스월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그가 저술한 책 구령의 열정, The Passion for Souls라는 책에서 1년 동안 한 영혼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 교회가 당대, 그때가 아마 20세기 한 초였을 것 같아요. 그 아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있던 그 당대에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교회가 그 당대
이 목사님의 시대에 7,000개가 넘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7,000명의 교육자가 1년 내내 복음을 설교했지만 한 영혼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타 집회는 제외하고 적어도 1년에 40주일을 설교했다고 생각하면 7,000명의 사역자가, 이게 7,000개 교회니까 7,000명의 담임 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7,000명의 사역자가 단 1년에 56만 번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다. 그 수고와 노력과 재정적 지출의 막대함을 생각하라. 7,000개 교회에 7,000명의 교육자가 12개월 동안 56만 번의 설교를 했지만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딘가에 확실히 잘못된 것이 있다. 7,000명의 목사에게 잘못이 있든지 56만 편의 설교에 문제가 있든지 혹은 두 가지가 모두 문제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으십니까? 어떠한 친교에 있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다면, 관심이 은혜 받는 데 있다면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성경이 주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바라기 있죠? sunflower. sunflower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해를 따라 움직이죠. That's why we call it a sunflower. Because it always faces the sun. sunflower.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 전도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만 갑니다. 만약에 교회가 전도 선교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감리교회에 12강령이라고 있습니다. 12강령. 하여튼 12가지 포인트를 아주 엠퍼사이즈하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중심으로 감리교회에서는 초기 감리교회 때 계속 엠퍼사이즈한 거예요. 12가지. 요한 웨슬리는 거기서 교역자의 최고의 과제가 구령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21세기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최고의 과제가 구령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할 뿐이다. 이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사용되어야 한다.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가능한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거룩함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요즘 목사들 너무나 많이 설교해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 일주일에 7편, 10편의 설교를 합니다. I think that's too much.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래 30시간이 걸립니다. half time 정도가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래 하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쇼 프로그램 아시죠? 5분 프로그램, 3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개그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이 개그맨들이 밤잠 못 자고 그 5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5분 프로그램. 그렇다면 적어도 30분 설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많이 하려야 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요즘 목사가 그냥 권총 가지고 리버볼 가지고 땅땅땅땅 하면서 어떤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한 번 큰 폭탄을 터뜨려서 빵 하고 터뜨리는 설교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터뜨리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21세기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들은 자신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더 좋은 설교, 더 은혜스러운 설교, 물론 그러한 요구도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목사님은 더욱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초대교회 때의 성령 충만은요, 항상 복음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게 되면 또 성령 충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함께 가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과 성령, 기쁨과 성령, 지혜와 성령. 그런데 이 기쁨과 믿음과 지혜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교회 밖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록이 없지만 예루살렘 밖의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잠깐 얘기하지만 안디옥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6년이 되고 좀 있으면 내년이면 우리가 7년째가 되고 3년 후면 10년째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화보를 만든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1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담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고 뭐 어디 갔다 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에로 저 스트리트 길로 나가가지고 그 바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설교, 또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러운 설교,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데는 목사들 자신도 1년에 몇 명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입니다. Evangelism is not focused on me, but on others. 여러분 보세요. 영혼 구원, 전도라고 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남 중심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니드가 있죠. 나의 필요가 채워지죠. 예배를 통해서. 신교, 마찬가지죠. 기도, 그치.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다 니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니드는 여러분에게는 0%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니드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는 니드가 100%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큰일 나죠. 예배, 기도, 찬양은 절대적으로 나 중심일 수 있지만 전도만은 절대 나 중심일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내 니드가 아니니까, 내 필요가 아니니까. 철저하게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내 니드를 채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니드를 채우기는커녕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Fallen worship, fallen prayer, fallen praise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타락한 죄인이 뭐를 드리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그 개념은 무서운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뭔가 나의 기대, 나의 어떤 바람, 모든 것,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자체, 감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 거기에 감격이 없다면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은혜로 왔다. 아유, 찬양이 참 좋네. 아, 찬양이 뭐 저래. 예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나 중심, 나를 위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나만 인volve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나와 그 사람이 인volve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법칙이 있대요. 그걸 수학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죽는 것이래요. 죽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아이덴티티가 뭘까? 영혼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걸음. 우리 가운데 살려야 하고 키워야 하는 그 나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걸음이 되는, 우표의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표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표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 편지가, 그 레터리 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갑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땡큐 소리 못 듣고 그 우표와 그 레터는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우표의 인생, 걸레도 마찬가지죠. 더러운데 항상 걸레가 가서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땡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뭐예요? 찢어지면 그 또한 쓰레기통에 빠집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참 고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러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걸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에 두 가지 배짱이 있어야 한대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호흡이 있다. 근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다. 내가 살면 살아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죽어도 내가 죽어서 갈 길이 있다. I know where I will end up after death. Then you're a blessed person if you can say that. If I live, I know what I should be doing. If you know that, if you know what you need to do, then you're a blessed man. 자,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길이 있다. 이 같은 자세에서 두 번째 배짱이 나온대요. 따라해 봅시다. 때리려면 때려라. 약 올리려면 약 올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밟으려면 밟아라.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때려? 나 맞아도 좋으니까 당신 예수 믿어. 하나님 믿고 한번 그 참된 기쁨을 한번 느껴봐. 삶의 참된 의미를 느껴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꼈는데 당신도 한번 느껴봐. 이것을 위해서 밟히면 밟혀주는 것이고 찢으면 찢기우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전도자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세 번째 마인드가 있어요. 세 번째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전도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Evangelism brings smile on God's face.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7절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Listen, this is verse 7.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죄인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큰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한 명의 회개가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국가의 어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참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bring it back,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져서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 하늘도 리조이스하고 천사들도 리조이스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 웃음을, 미소를 짓게 하는 궁극적인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개입돼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돌아옴을 통해서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우리 ANC 랜드 온누리 교회가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시험에 들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문제보다도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결책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더해줄까, 어떻게 배려할까,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 가잖아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 망해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는 것보다 이제는 서로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오직 영혼 구원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호주의 어느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래요. 40이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셨던 분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40세가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 전도지 10장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날부터 나가서 전도지 10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깜빡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도지를 내가 안 나눠줬구나. 다시 옷 입고 나가가지고 전도지 10장을 나눠주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당신 교회 어때요? 목사님 교회 어때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요즘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흥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도 부흥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어요. 아니,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서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 70이 넘으신 그 어느 한 할아버지에 의해서 전도지를 전해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어느 노인이 전도지 하나 줬는데 그거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파워 전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결단 한번 해봅시다. 이때까지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래, 전도지 하나, 주보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건네주자 말이죠. 만약에 조금 더 감동이 된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 질문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책임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예수 소개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뭘 먹어보고 맛있어, 당신 먹어봐. 어느 마켓에서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당연히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저쪽 A
뭐 L 마켓까지만 P 마켓가 훨씬 싸.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아니 그 마켓으로 가는 사람 뒤에서 막 옷을 붙잡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좀 가격이 나가는 거라면 일로 와야 돼. 내면 믿고 일로 와.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맞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다음 3가지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뭐 전도하러 나가고 뭐 전도지 이런 거 다 좋지만은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3가지 질문을 합시다. 첫 번째, 주님 오늘 어딜 가야 합니까? 두 번째, 주님 오늘 누굴 만나야 합니까? 세 번째, 주님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Lord, where do you want me to go? Pray this prayer tomorrow morning. First thing you open your eyes, pray this prayer. Ask God, Lord, where do you want me to go? Secondly, who do you want me to meet? And thirdly, what do you want me to do?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